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치관,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가치의 혼돈은 인생의 방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곳에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고 삶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혹은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 건강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들에 비해서 물질의 가치를 두고 명예의 가치를 두고 이런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고 또 요셉 지파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가 얼핏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조금은 달라 보이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행동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때에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까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척한 적도 없었고 그저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모세가 있을 때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청혼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땅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땅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집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열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존의 제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는 땅이 상속되지 않는 그 시절에 그 제도에 굴하지 않고 모세를 찾아가서 정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갔던 것이죠. 약속의 땅은 딸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기에는 매우 가치가 있는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고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상관없이 다른 지파에 소속되어서 혹은 이방으로까지 떠돌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녀들은 알았고 믿었기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가치를 두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감히 억척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비슷하다고 하더니만 우리나라 아줌마들과 비슷하네, 누가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소망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선포가 우리의 관심이라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저 사람도 내 이웃집에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기는 믿지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신앙생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간혹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셨다. 혹은 얼마를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셨다. 라는 간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간증이지만 다르게 들릴 수 있더라는 거죠.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면 결론은 부를 얻게 된 것이 내가 풍성해진 것 그것이 그냥 결론인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론은 그도 역시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어쩌면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다시 그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뜻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늘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비해서 요셉 자손은 두 지파에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잖아요.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에게 두 몫의 분깃을 줘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하지만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인구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85,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들에서 다 자라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넘어오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남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를 합쳐보면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유다 지파 76,500명, 단 지파 64,400명, 이사갈 지파 64,300명, 스불론 지파 65,000명 이런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지파들에 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땅을 일단 놔두고 그 지파들에 비해서 요단강 서편의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만 비교해봐도 결코 적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요구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도 되네. 그러니까 우리 지파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그래 두 분깃 주는 것도 말이 맞겠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개척하라고 권면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정이 그래서 더욱더 대단해 보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지형적으로, 이거 여기는 산지예요. 그리고 전력적으로,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데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며 전쟁이 불가합니다. 전쟁하면 우리는 짓게 뻔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산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닌 다른 어떤 지파,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왔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기가 좋아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략이 좋아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까? 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유리해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죠. 우리도 순종의 조건을 찾거나 불순종의 변명을 늘어놓는데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재원의 부족,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나안의 이 철병거와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최근까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강산이 한 2번 정도 바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느 한 교회도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가 못 본 거 아니야? 늘 부족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런 교회가 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맨 땅에 헤딩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헤딩해서 조금 뭔가 열매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없던 돈이 그때서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없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매가 보이기 전까지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물질도 잘 생기지 않는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중고등부에 가면 다 중고제품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는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부 사회 가면 청년들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들으면 안 된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디 여기서 일렉 기타를 친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부흥을 가로막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손 다 묶어놓고 발도 다 묶어놓고, 자 밀어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늘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청년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어른들이 몇 분, 진짜 5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부르셨나 들어보니까 그 5분도 안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좀, 선곡도 좀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찬양해주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하라면 정말 할 수 있는데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자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에, 그때는 젊은 나이라 그 말에 너무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는 분명히 청년들을 위한 예배고, 그 청년들 예배에 오신 그 어르신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딱 한 명이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눈물 흘리며 답답한 가슴 치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건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어느 교회에나 있고 어느 공동체에나 있고 사회 어느 곳을 가든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역에 득이 되게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럭키비키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를 가로막는 철병거가 있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갈아먹는 철병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 자손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땅이 좁다면 산간지대를 개척하라고 제안합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라고 재차 독려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고 너네가 큰 민족이라며 사람이 많다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인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들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 않느냐? 나가서 싸워라 말씀하는 거죠. 대적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인 것이죠. 대적들은 쫓겨나야 하고 쫓겨날 수 있으며 쫓겨날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요셉 지파, 이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이 있는데, 내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이 있는데 그 내디딜 한 걸음의 근거가 내 안의 가능성이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것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가능성,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믿고 내디디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인 거죠. 환경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넘어지라고 주신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수고와 열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환경은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환경은 딛고 일어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철방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모든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 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새벽을 깨워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